감사합니다. 공동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만 경유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이렇게 일컬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두 개의 나라로 불리워지며 기록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망하게 됩니다. 후에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함께 봉독하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며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까? 그리고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간략히 먼저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정말 많은 그 민족을 많은 그 생명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는 이 안타까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길로 가지 말도록 구원의 길로 날마다 축복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그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먼저 큰 문제는 왕이 당시에 나라를 지키고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지도자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후에 나누겠지만 이 악을 행하는 왕을 따라 백성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의 악을 행한 모습을 보니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왕들은 더 악한, 더 많은 죄를 지은 왕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던 앞에 왕들보다는 그래도 잘한 것이 있고 그래도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스스로 그 죄가 작다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악을 행하였고 그가 멸망당했다는 것, 그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누가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자기가 그보다는 죄를 적게 짓고 이렇게 비교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크게 지었던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작게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왕이 그랬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선 왕들보다는 그가 죄를 더 크게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그들보다는 작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악을 행하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 죄악을 행하는 길로 가지 말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을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올바른 길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있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날마다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 앞에 그 역사에 기록된 그러한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포위되었어요. 성이.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자기도 죽게 되었고 백성들도 죽게 되었고 이제는 그 성 나라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고 때론 죄악 가운데 행했더라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금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그동안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 악하게 행하지 않고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다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이때 함께 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죽을 병도 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도 보시지만 선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조금이라도 멸망의 길 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호세아 왕에 대하여 또한 기록되기를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곡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 왕 백성들의 같은 문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긴다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주변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크고 강한 나라 그 왕에게 조공을 매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살펴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는 애굽에게 붙어버린 그러한 형세입니다. 당연히 아수르가 배신감을 느끼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을 시켰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사람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 결과 멸망을 당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사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18편 1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좋으신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도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 왕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 저 강한 아수르, 저 강한 애굽, 그 외에 수많은 잘 되는 나라들을 보니까 각자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믿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 구원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큰 실수,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버렸는지 봉독해 드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와 그리고 죽음과 멸망이 가득했던,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냥 자손 대대로 노예로 점점점 소멸하면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명 믿고 의지하며 섬겼어요.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돼요. 심지어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행했다는 것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죄였습니다. 17절을 보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섬기는 신이 그 자녀에게도 복을 준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친 것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실제로 그들과 자녀, 나라 모두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왕이 자신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다른 신들, 다른 우상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겨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 사망, 저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해내신 그러한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절대로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가장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여,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잘되게 하시는 그러한 길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끝까지 믿고 한 분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늘 그렇듯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우상,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그들이 스스로 뿌리쳤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멸망을 당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손만 확 붙잡고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자녀를 빼앗지 못하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구원과 생명으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날마다 간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날마다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때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비롯하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자녀 되어 사랑받으며 날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의 생명으로 가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다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가장 좋은 길을 날마다 가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 더욱 붙잡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잃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과 축복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 길을 날마다 가게 하셨다고 지금도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한눈 팔듯 그리고 다른 길을 가듯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날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며 동시에 다른 것을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유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원과 축복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 우상을 경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유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늘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죄 사망 저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훼손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흘리신 피로 모든 죄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고 회복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7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자녀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잘되게 하신다고 축복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때로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비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작아 보이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내용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그 축복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타나시는 가운데 모든 감사함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더욱 삶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 기쁨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한번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